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장으로 짧은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정리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늘 사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시작.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누구나 바라는데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 늘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이 땅의 삶에 여러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얽히는 문제도 있고 또 사람 관계가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거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와서. 그래서 그들이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들 속에 닥쳐왔었고요.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견디고 있었다. 3절 그렇게 말하고요. 그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 너희들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표시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 잘 몰라요. 알고가 쭉정이 비슷해 보이지만 키지를 하면 압니다.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 밖으로 날아가거든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디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고 알곡신앙으로 세워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자랑하는 거지요. 내가 여러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자랑한다. 왜?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잘 견디고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표시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기쁘다라는 것으로 후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 환난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난의 이유가 뭐냐, 박해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지요. 5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이는 시작. 예, 너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고난을 통해서 성숙돼 가는 거예요.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고요. 우리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 장애인 의식 개선 교육을 갔다가 제 강의를 듣고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고 했던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재은 성도 아마 오늘 나오실 거예요. 오늘 나오는데 자기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데 사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와서.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그분이 내가 새벽에 뭐라 그랬는데 무슨 통증 증후군 뭐라고 내 영어로 뭐 있는데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6개월 동안 통증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와서 이거는 어찌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시면, 하늘만 바라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내가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 타임, 점심 먹고 타임이 그분이, 이재은 성도님, 그분이 강의, 내가 새벽에 계속 기도했는데 이재은 성도님, 성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분이 이제 그 다음 타임 강의, 처음에 강의를 처음 하러 나왔다는 거야. 장애인들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고, 뭐 강의 내용이 보나마나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극심한 고난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늘만 바라봤고, 그때 저하고 문자를 하면서 사진을 이제 찍은 걸 내가 보내달라고 명함을 줬거든요. 그때 사진이 나한테 찍은 걸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이 오니까 번호가 찍히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런 극심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늘만 바라봤고, 그때 내가 그 하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처음 본 거지만,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는 것이니까 주일 되면 교회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와서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날이 너무 추워지면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이런 뭐 근육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도 날 좀 따뜻하고 좀 잘할 때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게,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늘이 하나님인 걸 아니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 같으면 귀담아 듣지도 않지요. 그잖아요. 내가 세상에 잘 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무슨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회복된 이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었다는 기쁨, 그게 그의 고백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1시 예배가 또 설렙니다. 와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잘 맞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감사할 조건입니다. 와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해 은혜가 귀한 줄 압니다. 와서 우리가요, 잘 돌아가면 은혜 귀한지 몰라.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이 은혜 귀한지 아니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은혜가 귀한 줄 알아요. 와서 그리고 그 은혜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은혜 그냥 흘러 떠들여 보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이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보면은 사무엘상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쓴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그 속 끓이는 신앙을 넘어서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다. 늘 기억하고요. 고난을 통해 더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느슨했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신앙 되면 성숙한 신앙이고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고난을 감사로 받는 성숙된 신앙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1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모함을 받든 우리가 남에게 무슨 상관없어요. 그분이 아시니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근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린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늘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를 우리가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여기 보니까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자, 10절 볼까요? 그날에 그가,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주시고 모든 눈에서 놀랍게 불러주시니 이런 일에 주가 네, 여기 보면 7절부터 6절부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8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가 온다.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나타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난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 때부터 한 2000년 지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실감이 좀 잘 안 나고, 그럼 뭐 우리 때 안 나타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얘기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맞어.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는 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맞어. 그때 하나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말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오실 때고, 그게 늦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마치면 우리가 마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을 떠나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길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이 말을 내가 생을 마치고 주님 만나는 날 이러면 실감이 좀 납니까 여러분? 예? 내가 생을 마치고 주님 만나는 날,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요, 그날 환난과 시련 받는 자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게 그거 같지만요,
그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지금의 예수 믿까 안 믿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믿는 우리는 예수님 영광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기 보면 좀 복종하지 않는 자, 그렇다고 쳐도 모르는 자 안타깝잖아요. 모르는 자들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8절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께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맞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 하나님은요, 몰랐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건 상식입니다. 맞어. 우리가 무슨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받잖아요. 위반하면. 근데 우리가 우리 여기는 위반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다 그러면 발부 안 해줍니까? 몰라도 어긴 건 어긴 거거든요. 맞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이름 영광 받으실 때 우리들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기록하고요. 그 형벌이 어떤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수요일 날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를 불러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직분 감당하며 주님 만날 때, 하나님 공의가 나타날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귀하신 몸이 고요해인데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악이 잠겨라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